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린 가나안 여인처럼 또 로마의 백부장처럼 주님이 손을 얹고 뭔가를 뿌리고 발라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저희 각 사람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주님 새로 조정하시고 조절하셔서 하나님 주님 마음에 합한 심령,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수족처럼 주님의 입술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친구로 하나님 넉넉히 넘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을 새롭게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하나님이 보좌에서 방금 만들어주신 그 뜨끈뜨끈한 생명의 떡을 그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방금 짜내신 그 생수와 기름 부으심으로 기름으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라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저희들의 영혼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덮이고 임함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오랜 압제와 오랜 것들이 오래된 악습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또 보았고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말씀의 떡을 뗍니다. 주님, 이 시간을 회방하는 세력들 없게 하여 주시고 전화도 울리지 않게 해주시고 초인종도 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세요.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원하는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저희들 가운데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념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이렇게 가야 돼요. 어떤 개념이에요?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시인하게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얘기가 수두룩 빡빡하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렇게 고백하죠. 고넬료가 그렇게 고백하죠.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뭔가 교회에서 유능한 자리를 얻고 뭐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멸시를 당하고 그거 말하면 죽인다 해도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말을 안 하려고 해도 터져나오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를 모르면 그냥 하나님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확신을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런 확신이 있어야 이 세상의 어떤 그런 힘겨루기에서 지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1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 어떻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생각하기 쉬워요? 오해하기가 쉬워요. 어떤 오해? 마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냥 딱 들으면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서로 사랑해야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다는 말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요즘에 계속 성경 구절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 드리죠.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정반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의 역사. 사람들이 돈을, 재산을,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제가 오늘 뭐 1,000,000원을 헌금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떡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조용히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가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막 너무 타오르니까 막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막 내 형제 같고 오늘 처음 만났는데 내 자매 같고 내 식구 같고 막 주님의 사랑이 막 끌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결과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건 뭐예요? 사단이 하는 짓. 먼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뭐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예뻐 보이고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잘하는데 내가 너 사랑해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땅히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린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처럼 오해하고 착각해가지고 하나님께 더 큰 벌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성령님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멍석을 깔아주신 거야. 뭐라고? 사귀어봅시다. 같이 살아봅시다. 한번 잘 살아보세.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없어. 우린 하나님의 원수니까. 그런데 화목시켜 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막 사귀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도 미운 정도 들고 고운 정도 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왜? 넘치니까.
여러분, 성령님,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넘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러니까 넘치지 않고 조금 있는데 그것을 쥐어 짜가지고 사랑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힘든 거요. 눈물 나고 본전 생각나고 왜 나만 이래야 되는지 쓴뿌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넘치면 아유 그냥 가져가. 난 또 주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요? 하나님. 아 그래 가져가. 또 생겨. 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지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요.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있을 때 인색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깨닫지. 아, 이거 주신 게 넣어주라고 하신 거구나. 자,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감사하다고 그러면 되게 싫어하세요. 그리고 아예 보내면서 그래요. 저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이 막 샘솟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이 왜 흘러요? 넘쳐 흐르니까 흐르는 거예요. 이것처럼 세상적인 사고와 이성으로 이거 주면 안 되는데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이거 주면 안 되는데 나는 뭐 먹지?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너무 주고 싶은 거예요. 막. 갑자기 그 가요가 생각나네요. 주라. 그 노래처럼 막.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은 어때요?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의 생각은 뭐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라도 어떻게 해요? 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또 주세요. 꼭 잘 감당하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뭘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자, 12절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잘 보세요. 어느 때나 포인트가 있어요. 물론 그때마다 다 다르지만 오늘의 포인트는 어느 때나 언제든지 창조 이래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 왜? 무엇 때문에?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서로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안 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사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넘쳐나게 돼 있고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하면 서로 아껴줘. 서로 돌봐줘. 그리고 너 나한테 신세 졌다 이제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내가 이렇게 무시를 받고 핍박을 받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억지 순종은 되는데 기쁨의 순종이 안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가 가슴에 팍 못 박히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러고 아골골짝 빈들에 가서도 복음을 아골골짝에 누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주님이 보내시면 가겠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은 요만해. 근데 그 요만한 믿음에 뭐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이즈는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셨냐 임하시냐. 성령님 어떤 분? 겨자씨만한 믿음에라도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 너는 맨날 그 기도하냐? 난 맨날 그 기도해. 난 이 기도밖에 없어.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도저히 갈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 길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기뻐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무엇으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을 본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저는 찬양 속에서도 기도 제목을 찾아내요. 좀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백 자체가 저의 기도 제목이 돼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 제목을 찾아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죠. 어떤 감사? 하나님, 성령님을 저에게 먼저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간구의 기도. 제 안에 계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저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제 안에서 샘솟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한번 시간 날 때 써보세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것을 나눠보면요, 우리가 점점점 시간 없으면요, 우린 시간 없으면 어떻게? 이건 먼저 기도해. 세상에 속한 거. 이건 먼저 기도해. 이건 알아서 주님.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반대로 뒤집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거, 성경 말씀에 있는 거,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 사도들이,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거, 그 기도 제목을 먼저 붙잡고 나머지는 이게 되면 이것도 돼. 근데 이거 균형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 오늘은 이걸 가지고 기도해라 라고 딱 집어주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진짜 재밌어요. 노트에다 적고 다이어리에다 적고 핸드폰에다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기도의 언어가 고급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것처럼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그것도 그렇지만 제일 좋은 건 성경 말씀. 더 제일 좋은 건 시편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삼아가서 기도하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상황과 육체의 욕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라고 준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맞아요. 어렸을 때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주는 대로 먹어야죠. 그런데요, 성장하면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해먹어야 돼요. 더 성장하면요 내가 내 거 해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줘야 돼요. 이게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이렇게 팍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18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야,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때는요, 성경을 읽으면 읽기는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조금 풀어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세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막 임하시면요, 막 주를 위해서 한 번밖에 죽지 못하는 게 억울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령님이 불을 주시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번밖에 죽지 못하다니 억울쓰 이렇게 돼.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제가 왜 죽어야 하나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좀 안 되나요? 좀 더 살면 안 되나요? 우리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 18절에 나오는 두려움은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 걱정, 근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나를 사로잡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용기는 뭐예요? 두려운데 그것을 향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용기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세상의 거센 풍파가 와야 돼. 그런데 오늘 이 18절에 말하는 그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말하는데, 특히 노예가 갖는 두려움을 말한다. 아멘.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예요. 근데 이 경외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종이 갖는 두려움. 두 번째는 어떤 두려움? 자녀가 갖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오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 두려움은 형벌을 가지고 온다라고 했을 때,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 노예가 갖는 두려움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노예가 갖는 두려움, 이 두려움은요,
사랑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종이 갖는 두려움이 있으면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약간 조금 철학적이고 어려운 말이지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종으로서 두려워하는 사람, 종으로서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벌. 잘하면 벌을 안 받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두드려 맞을까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까봐,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봐, 사업이 어떻게 될까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따르는 것은 어떤 마음? 종의 마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자녀가 갖는 두려움, 아버지를,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지. 왜?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으니까. 나는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나는 이미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모습이 불완전하고 미성숙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이미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만 가면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뭘로 부른다고요? 자녀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다. 영접은 그냥 모셔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접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와! 이거라고 그랬어요. 영접의 제일 좋은 모델,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보면 돼. 김정은이 나가는데 막 울면서 박수치지 않으면 죽어. 왜? 영접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와! 예수님 너무 좋아요. 만왕의 왕, 와! 이렇게 해야 이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영접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무시하는 거예요. 영접이란 건 그런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먹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건 법적 용어라고 그랬죠? 내가 아무리 자식이 아닌 것 같아도 법에서 자녀라고 얘기하면요, 죽을 때까지 그것은 떼어낼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써먹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부르신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노예 근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맨날 눈물 흘리면서 가. 기쁜 날이 없어. 근데 그냥 천국 가야 되니까 이를 악물고 가는. 여러분, 일만 많이 해서 천국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종은 주인을 마음대로 부를 수 없죠.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를 마음대로 부를 수 있어요. 종은 주인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 종이 주인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네가 정신 못 차려 날 사랑한다고 그래? 주인과 종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의 관계죠.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죄를 지은 종은 주인을 피하지만 죄를 지은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온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에 핀 꽃보다 더 귀하다. 아버지는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그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에 상관없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들을 다 내어쫓아야 돼. 어떤 두려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천국 가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기뻐하실까? 성령님이 나를, 이런 두려움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이 내어줬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그래, 나 처지와 내 꼬라지는 일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는다 하고 성령님이 거기에다가 도장을 땅 쳐줄 때 그 두려움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고 딱 나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두렵다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요, 왜 그래요? 그날에 벌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왜?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 그래서 어떤 때 제가 잘하고 계세요 하면 잘 고지고대로 안 믿으려고 그래. 여러분은 안 그래요. 그날에 꼭 벌을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좀 천천히 오시라고 그래요. 왜? 상 받을지 칭찬받을 짓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런 건요,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에요. 뭐예요?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나아가서 성령 충만 달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두렵게 만드는 건 칭찬받을 일을 내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그래서 과거에는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섬겨라, 헌신해라,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왜요? 그때는 초기야. 기독교의 초기라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이 가치관과 생각을 바꿔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좀 더 성숙해지고 고급화된 섬김이 필요해요. 어떤 섬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없는 섬김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님의 감동 어떤 섬김? 흉년이 길어져가지고 가루 한 줌하고 기름 요만큼 남은 거 가지고 만들어서 아들이랑 먹고 죽어버리려고 그랬었는데 그거 내놓으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섬김. 어떤 섬김? 성령의 감동.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당신이 나에게 말한 그 말은 뭐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더니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땅에도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먹이신 사람은 저 가나안 여인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에 의한 순종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하는 그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실 수도 있지만 본전 생각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조건 섬김, 무조건 헌신,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영분별. 이게 사단이 하라고 그러는 건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지 자꾸 영분별을 하려고 해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기준이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 영분별을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하면요, 내 감정에 따라서 분별하기 쉽고 내 느낌에 따라서 분별하기가 쉬워요. 이게 미성숙한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되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맞서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영분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영분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목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또 딴 데로 넘어가는데. 아니, 그냥 할게요. 왜냐면 요거 필요하니까. 유대인들은요, 여러분들은요,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랍비예요. 관원이에요. 그런데 천막 만드는 걸 직업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얘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뭔가를 평생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울에게는 그 아버지가 천막 만드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외에 너가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였어요. 예수님은 랍비였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가르쳐 준 거예요? 목수의 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이 목수라니까 무식한 목수인 줄 알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수였지만 먼저 랍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의 착각이에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식한 어부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서 어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가외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어부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직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텅 비었어. 영분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가끔 일어나지만 사단이 이렇게 하면 다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어야 돼요. 이런 거. 그래서 사랑의 영분별을 통해서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정확히 듣고 따라가는 영적인 훈련과 성숙한 신앙 인격의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올라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훈련을 통한 신앙 성장과 성숙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죠.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거야. 청청병력과 같은.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과 깨달음이 왔을 때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예요. 그때 없네 하고 그냥 가지 말고, 있는 척하고 계속 가지 말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 제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부르짖어야 돼요. 사단이 주는 감동은 물리치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은 순종해야 돼요.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인색한 마음 품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순종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요, 어떤 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길이 있어.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어. 그런데 마치 어떤 느낌이 들어요?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고 있는 듯한 느낌. 여러분,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순종해서 가면서 어떤 때는 길이 잃어버린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지만 그건 뭐예요? 그건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가고 있을 때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괜찮아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그건 느낌일 뿐이고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 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바닷물도 갈라져, 산 위에도 뭐 어떠고 다 이루어져요. 왜?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얼마나 신나요. 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올바른 행위를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없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몸을 볼사르게 나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 하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 행위만 가지고 천국 갈 거라고 하면요, 천국 가면요, 문이 닫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까 얘기했죠? 종은 죄를 지으면 도망가지만 아들을 돌아온다.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탕자 얘기죠. 여러분, 탕자가 왜 아버지께 돌아옵니까? 돈 떨어져서 그렇죠. 돈은 언제도 없었어? 아버지 아들일 때도 돈은 없었어.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게 된 이유는요, 고난과 고초를 통해서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진짜 인간 같지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탕자의 뭐가 비워졌어요? 마음이 비워졌어. 야, 인간들, 야, 돈 떨어지면 다, 마음이 비워지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요? 제정신이 들고 눈이 열리죠. 탕자의 마음에요, 세상의 재물, 물질이 주는 그 쾌락, 친구들이랑 놀면 얼마나 좋을까? 야, 외국에 가서 막 쭉쭉빵빵한 여자들이랑 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는요, 아버지의 사랑, 예의 범절, 그런 건 눈에도 안 들어와요. 다 방해물처럼 보이지. 그러나 그런 자기가 사랑했던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을 방탕하다 보니까 마음과 이 세상이 마음속에서 세상과 재물이 빠져나가 버리고요. 뭐가 담아졌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품꾼조차도 풍족한 삶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이유는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뭐였어요? 또 아버지의 돈 때문이었어요. 그냥 뭐 이제 다 달라고는 못하니까 이제 매일매일 벌어먹고 빌어먹고나 살겠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런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잔치를 열어주세요. 탕자는 그때요. 탕자가 기도했어요. 아버지께 간구했어요. 뭐라고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탕자가 그렇게 구했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응답했어요? 대꾸도 안 했어요. 오히려 발을 씻기고 좋은 신을 신기고 몸을 씻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아버지의 발에 손에서 반지를 껴서 뭐 이거 무슨 반지? 인장 반지. 내 아들이다라는 그 권세 있는 반지. 아버지는 탕자의 기도에 응답하죠. 우리가 금요일날 나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것만 주신다. 악한 것을 구해도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 탕자의 간구에 사실 거기에 응답만 해줘도 감사해요.
탕자는 일평생 감사했을걸.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죠.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나누어 달라는 아들과 품꾼으로 살겠다는 아들은 같은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살아가 버려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이 둘째 아들의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무엇이 바뀌었어? 성품이 바뀌었어요. 딴 게 바뀐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둘째 아들의 마음과 생각, 삶의 태도, 즉 뭐예요? 성품이 바뀌어버렸어요. 돈이 그 아들의 성품을 바꾸지 못했어요. 세상 친구들이 바꾸지 못했어요. 세상의 향락이 바꾸지 못했어요. 그 아들을 진짜 아들로 바뀌어지게 한 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해서 돈 줘 보냈을 때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둘째 아들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온 집안이 한 사람 빼고 다 좋아졌죠. 이것처럼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성품을 바꿔주신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성품을 바꿔주신다는. 우리가 어제 기도회 하면서 그랬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거 뭐예요? 성품이에요. 성품. 곧 성령의 열매는 누구의 성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주님의 뜻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무엇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꾸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실까요? 그래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동상이몽. 마음과 뜻이 다른데 같이 가고 있다고 좋겠어요?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갈라설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싸워서 결별하고 말 거예요. 왜? 마음과 생각이 같지 않으니까. 성품이 같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똑같은 성품을 하면요. 똑같은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판단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야,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네. 야, 외롭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성품을 바꿔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주님,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저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처럼 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듣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하시고 아 주님 그것도 안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야 오케이 사인.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시켜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일해주세요. 강팍한 마음들 다 파고 비료를 주고 말씀으로 막 닦아서 그냥 막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드라마에서 가끔 보면 난을 이렇게 딱 천을 갖다가 싹 이렇게 끌어질까 봐 닦는 사람들. 막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 참 시간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냥 물 뿌리고 말지. 근데 어떤 사람 그것도 말해주면서 야 시원하지? 얼마나 시원하냐. 10년 동안 꽃이 안 피었는데도 끊어지지 않는 거지. 여러분 그런 것과 마찬가지. 이처럼 그리스도인은요. 이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가 경험하고 체험한 아버지의 사랑을 어디서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체험하는 사람. 아버지가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 아들의 발을 씻겨주고 새신을 씻겨주고 온몸을 씻어서 새 옷을 입혀주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다시 그 세팅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어디예요? 다시 리프레시, 다시 새로워지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봐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사랑이 팡 터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체험한 사람들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에 이기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세상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처럼 살아가게 됐어요? 탕자 집안의 큰아들처럼 살아가겠죠. 난 죽도록 일하는데 나한테 축복도 안 주고 맨날 일만 시키고 이런 우라질레이션 아우 그냥 막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요.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한 이 둘째 아들이 다시 타락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없다? 왜 없어? 있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그랬어.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지,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주님 안에 있는지, 내가 어떤 죄를 용서받고 내가 지금 이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어떻게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베드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한 놈. 뭐 아무리 역사가 일어나도 베드로의 머릿속에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놈. 사도 바울에겐요, 예수님을 핍박한 놈. 조금 마음이 풀어지고 교만해질락 하면 뭐가 생각나겠어요? 스데반이 한 말.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들려서 들리고 기억나서 기억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틀어주셔야 돼. 딱. 뭐라고? 네가 예수를 못 박았다. 네가 예수를 찔렀다. 이 성령님의 감동이 올라올 때 뭔가를 좀 주님께 뭔가를 좀 받으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못 박은 사람이죠. 그 사랑 받은 내가 또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져서 아버지 용서해서. 그래서 독일 가면요, 교회 십자가에 늘 있는 게 닭울음 소리라니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는 닭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자기를 돌아보게 됐을걸?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잘 가고 있나? 사도 바울은 돌에 맞으면 그래, 내가 그때 이렇게 돌을 던졌지. 내가 주님을 핍박했지. 나는 맞아도 싸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해주시는 그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치사하다고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께 돌아온 이 아들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왜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도요, 탕감 받고 나가면서 잊어버렸거든요. 우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나 나갈 때랑 틀려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린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잊지 말게 해달라고, 기억하게 해달라고, 아주 그냥 각인시켜달라고, 새겨달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못 박아달라고. 성령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겠어요.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희생에 무감각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더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성숙하다는 표현이에요. 성숙하다는 것은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어사전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잘 자라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숙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라는 말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의 삶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영이 다스린다는 뜻이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생각해요? 아무 문제도 없고 평안하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그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게 누구?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셨죠? 그래서 뭐 하셨어요? 주야로 기도하시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는 고백을 하셨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셨어요. 우리가 성서 지리를 잘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이 전도할 때는요, 여기서 옆 동네 간 게 아니에요. 수십 킬로씩 갔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했죠. 사도 바울을 한 번 움직이면 수백 킬로씩 막 움직였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누가 다스려? 성령님이 다스려. 감사해 하면 감옥에 갇혀도 감사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막 그러는데 복음을 전해.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성령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그 사람의 영이 육의 상태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훌륭하다라는 것은요, 육의 상태에 끌려가지 않을 뿐더러 이 육체를 영을 따르게 만드는 사람이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기도해야 하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막 죽을 것 같아. 너 못 가겠어. 오, 주여. 근데 기도해 하고 나면요, 막 파릇파릇해져가지고 막 살아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깔아앉아서 그 다음날 아침을 맞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다가 피곤한 게 낫잖아요.
그냥 세상 염려 근심에 뭐 이렇게 불면증 걸려가지고 그런 거 있는 것보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누가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날마다 입에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문제가 터졌을 때 뭐가 반응해? 영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육체가 먼저 반응해.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마트 가보면 딱 나와요. 어떤 때는 저거 사줘. 그런데 엄마가 안 돼. 돈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아이는 바로 눕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지신공을 움직이죠. 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부모를 쪽팔리게 만들고 시끄럽게 해가지고 알았어 사주게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육체가 영을 끌고 다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도 이 미성숙의 문제예요. 성숙한 신앙 인격이 없으면요, 뭐 때문에 싸워요? 사탕 때문에 싸워요. 누구는 숟가락 놔주고 누구는 숟가락 안 놔주는 것 때문에 싸워요. 누구는 밥을 이만큼 주고 나는 요만큼 주는 것 때문에 싸워요. 교회에서. 왜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상황이 좋고 감정이 좋으면 신앙도 좋고 영도 편안해요. 그러나 감정 상태가 안 좋아지면 영의 상태도 영향을 받아서 그나마 있던 신앙도 힘을 잃어버려요. 자기가 편할 땐 맨날 축복해. 근데 조금만 자기한테 나쁘면 기분이 아침에 막 싸우고 나왔던가 막 기분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저주해. 똑같은 상황인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게 돼야 돼요.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깨달으려면 못 깨달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확히 토를 달아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을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요,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품이 변화돼요. 바뀌어져요. 육체의 욕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 예수님도 못 박히셨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맨날 장로님이 시시겁건 막 시비 걸고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장로님 좀 어떻게 데려가시든지 나를 딴 교회로 옮기시든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서 그러셨대잖아요. 뭐라고요? 야, 나도 못 바꿔. 그래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음성,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서 내가 대신 죽었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이 목사님이 감동받아서 그 장로님 보면 막 사랑이 되는 거야. 막 장로님, 예수님이 장로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감사해요. 막 하더니 어떻게 해요? 그 장로님이 변화됐대야. 여러분, 이런 거예요. 미움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얼마나 그 고백이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날 잘해줘서가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좀 더 성장해야 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막 채워 넣어야 돼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원수마귀가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사단을 대적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단은 안 나갑니다. 안 나가. 난 여기가 좋아.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아이씨, 나가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예수님도 기도로 물리치셨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해 주셨을 때 딱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만 사단의 뜻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나머지는 누가 다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고 바쁘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주님이 더 필요한 은혜를 구하여 받고 늘 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이제 어제보다 그것처럼 아주 작지만 너무 진실한 기도 제목이죠. 주님, 제가 주님께 원하는 것은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이 사랑스러워지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겸손한 기도예요.
어제보다 오늘 주님이 더 사랑스럽고 그리워 미칠 것 같은 은혜를 아침마다 새롭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두근만 막 뛰시는 분들은 그냥 그 마음을 그냥 기도하세요. 주님, 제 마음이 두려워요. 왜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제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무엇 때문에 제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무서운지. 아담처럼 죄를 지은 다음에 숨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게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모르는 숨겨진 죄가 있고 조상 때부터 흘러나오는 뭔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뭔가가 있다면 내가 입술로 고백해서 아주 그냥 씨를 말려버려야 되는 그런 제목이 있으면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세요. 얼마나 좋아. 나도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님께 말하면 돼.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다 고쳐서 하려니까 주님 말씀만 하세요. 그냥 한마디만 하세요. 그냥 깨닫게만 하세요. 그냥 천국에서 오지 말고 거기서 얘기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열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열심히 회개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요,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사이를 가로막을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랑해 주셨죠. 아멘이 안 나오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자랑할 건 뭐밖에 없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그게 그냥 그것만 돼야 돼. 줄 수 있는 게 십자가 사랑밖에 없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은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똑같은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뭐가 돼야 된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100억을 줄까? 아니면 삼성 회장의 딸로 태어나고 싶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원해요. 왜? 이게 더 무한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능력보다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성령님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형제를 미워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게 해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적당히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쳐 흐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이 생수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너에게 흘러넘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이즈예요. 사이즈. 예수님은 샘을 터트려 주시는 분이지 생수병 물탱크 막 갖다 주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이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러한 능력을 주신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넘쳐. 아니,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와야지.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이 쫙 열으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쫙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쫙 열었는데 맹맹맹 뚜루루루 하고 그런 음악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저와 그리스도인은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누굴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구해야 돼요. 왜? 사랑이 안 되니까. 사랑이 안 되는데 이런 솔직한 분들이 있어요. 넌 진짜 미운데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야. 그런 말은 아예 하지도 마.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나아. 그런 말은. 그럼 그 사람이 날 미워하는 게 아니라 누굴 미워해요?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럼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면요, 그렇게 말해야 되니까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말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아.
우리는 누가 봤을 때 원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주님, 왜 저 사람이 왜 저를 미워할까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주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님 저 사람도 사랑해 주세요. 아니 저기 왜 저렇게 살면 되겠어요? 주님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어느 날 그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 이렇게 밀려 들어올 때 내가 그때 미안했다고. 내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서운했지. 미안해. 잘못했어. 그렇게 말할 때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마음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야 내가 그때 잘못 이렇게 되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먼저 사과해야 될 것 같고 사죄해야 되니까 그런 예수님의 사랑도 없는데 가서 사과하면요. 그래 너 그때 너 그래가 너 다신 그렇게 살지 마. 이런 말 들으면요. 여러분 막 기쁠 것 같아요. 안 그럴걸요. 막 주님이 미워질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살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어떻게 해요? 너 이제부터 내 아들 해라. 이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성령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훗날 사람들은 손양원 목사님을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원자탄. 하나님은 알 수 없지만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에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누굴 봐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그 삶이 다른 거예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나를 막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옆구리를 찌르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을 옆구리 찌른 사람이 한쪽 눈이 안 보일 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지만 죽었나 살았나 옆구리를 찌를 때 예수님의 손에서 떨어진 그 피 한 방울이 그 사람의 눈에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의 눈이 나와버렸대죠. 이게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원수도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활활 타오르므로 원수를 선대하고 바라지 않고 후히 베풀어주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상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정결케 해주시고 더 온전케 하여 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징계해 주시고 책망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책망해 주시고 징계해 주시면 그것을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서 더 회개하면서 나아가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어서 이번엔 넘어졌지만 다음번에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이번엔 실수했지만 다음번엔 실수하지 이번엔 낙심하고 낭망했지만 다음번엔 예수님의 소망을 더 오래 붙잡고 굳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강하게 연단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착한 사람 말고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성품이 맺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의 심령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 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제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갖기 원하오니 주님을 더 온전히 알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샘솟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어 살아가게 해주세요. 어제보다 오늘 주님이 더 필요한 은혜를 구하여 받고 늘 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이 더 사랑스럽고 그리워 미칠 것만 같은 은혜를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고 저녁마다 성실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계심으로 진실하게 회개하기를 원하는 저에게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님을 보내어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제가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제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안에 거하여 계시며 나를 친구 삼아 동행하여 주시기에 제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 하는 원수 사랑은 이제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날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이 제 안에서 홍수처럼 일어나고 해일처럼 일어날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능히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서 다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저희들의 마음을, 생각을, 육체를 못 박아 주세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저도 주님을 사랑하여 나의 몸을, 나의 꿈을, 나의 비전을 다 생명까지 내어 버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세요. 죄악의 썩은 저의 육신을 주님이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사용해 주세요.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닳아 없어지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더 써주시되 주님 저만 쓰지 마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열방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예수님 한 몸처럼 사용하여 주시고 써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찬양하면서 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원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랑을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더 깊게 해주시는 우리 구주님을 사랑의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 끝없는 주님의 사랑,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우리 모두가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셔. 승리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우리 할 일은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 번 더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 크고 높고 영화로우신 주님,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날마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의 이미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이제 남은 일은 우리가 엎드려 절하세.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아멘. 오늘도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책임진다.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가 뭐래도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제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말 중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는 말보다 더 귀하고 저를 강하게 하고 저를 담대하게 하며 저를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또 어디 있을까요? 주님이 저를 향해서 내가 너를 불렀고 지었고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보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의 그 음성을 저 원수마귀도 듣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건드렸다가는 그냥 얼씬거렸다가는 그냥 본전도 못 찾고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원수마귀를 내어 쫓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주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임재 안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깨달아 알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수를 쳐내시고 너희 막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원수가 밀가부르듯이 베드로를 까부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시험하고 미혹하려고 겁없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게 될 것을 주님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괜찮고 쓰러져도 괜찮고 자빠져도 괜찮은 이유는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탕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발 아래서 피 묻은 예수님의 그 발을 붙잡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눈과 마주치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느낄 수 없어서 한없이 죄의 배를 타고 세상으로 휩쓸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돛을 접고 키를 잡고 주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폭풍을 뚫고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늘 연약해서 또 쓰러지고 개가 토한 것을 먹으러 다시 돌아가는 이러한 삶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철회되지 않고 저희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더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기도하다 듣게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성경을 읽다가 찾아내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삶 속에서 미움받을 때 듣게 하시고 더 깊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상 천국 생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 문에 그 천국 문턱을 넘어갈 때까지 성령님 저희들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아주시고 정말 진실한 예물, 성결한 예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쓰여지고 심겨지는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추수하게 하실 때 예물 드린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함께 끌어모아 주셔서 한날 한시에 같이 작업할 수 있도록 또 같이 천국하고 같이 잔치 벌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주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날이 갑자기 추워졌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환절기에 겨울 맞을 준비 또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